분밖에 안 됐어요. 한 수십 명 나올 줄 알았는데 4분밖에 안 나오셨는데 찬양 소리는 하늘에 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대로 우리 찬양단의 고백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과 더불어서 모든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날인 부활주일입니다. 원수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 핍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대장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 거예요. 잠시 살아났다 다시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완전하게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그냥 뭐 어쩌다가 혹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뭐 어쩌다가 하나님이 넋놓고 계시다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야, 이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것, 곧 약속의 성취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확신이고 그리고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은 과거에만 그러신 것도 아니고 지금만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확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천사가 예수님을 보러 온 마리아 2명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냥 마리아, 어떤 마리아인지 모르지만 마리아가 왔다고 했죠. 그 마리아가 왔는데 그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너희들 왜 여기서 예수님 찾냐? 예수님 여기 안 계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 그래서 와. 못 믿겠어. 와. 그가 누우셨던 자리를 봐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라는 말이 우리에겐 중요해요. 이 자리에서 알려준 게 아니고 전에 어느 시점인가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이 되신다는 사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혹시 맞히시는 분? 제가 먹을 계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란 하나씩밖에 안 줘요. 생명 같은 계란을 드리는 거예요. 퀴즈!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성경이 어딜까요? 네! 최승리 집사님. 창세기. 조금 더 계란이 걸렸으니까 조금 더 해볼까요? 어디? 3장. 앞쪽. 예. 그래도 창세기 교수님가 먼저 축구해요. 했지 마요. 맞아요. 창세기 3장. 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일들이 있는 그 순간
그게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던 시간이 뭐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창조부터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어. 3장 15절에 보면 뱀이 되어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해서 죄 짓고 넘어뜨리게 만든 사탄에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여자의 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대놓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뱀이 아니라 사탄이니까. 벌써 하나님은 창조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그것도 친히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임종을 앞둔 야곱이 자기 아들들 모아놓고 유언하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하리니 그 앞에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실로라는 말은요, 평화를 이끌고 오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규는 지팡이랑 똑같은 게 왕이 이렇게 쥐고 있는 거. 이게 규예요. 내가 왕은 아니지만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권세를 의미하고 주권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 주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데요. 근데 그것도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않는데요. 그럼 그 이후에는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실로가 오셔서 왕권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실로가 오시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는 시간이 정해진 그런 권세였다면, 왕권이었다면 실로가 오신 이후에는 영원한 왕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실로가 바로 유다의 지파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유다 지파는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거.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는 그 환난을 선포하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얘기해요. 주께서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사실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으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수도 없이 많아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300개가 넘습니다. 구약을 펼치면 다 예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가 오신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가 이 땅에 오신다. 그가 왕으로 오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 그게 300여 곳이 넘는 곳에 기록되어져 있다. 또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주의 앞에서 살리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6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고백되고 있어요. 그 주님은 여기서 주께서라고 말하는 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 아들을 멸망시키지 않는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물론 죽여요. 그러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이미 다윗이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증언이라면 예수님의 증언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악한 세대가 징조를 구했죠.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징조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요나의 표적교회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린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언급하세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살아내심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결정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그가 어쩌다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셀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될 걸 이미 아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예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어느 시대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하죠? 구약과 신약, 약속이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책보다 더 온전한 명칭은 약속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오기 전의 약속은 구약의 옛날 약속,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약속은 신약, 새로운 약속. 우리는 구약의 약속을 이루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고 또 누리고 바라고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믿으셨나요? 처음부터 누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믿으셨나요? 고백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누구나 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객관적인 증인들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 여인이 있었어요. 무덤에 새벽 안식 후 첫날 무덤, 새벽 미명의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인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체도 못 보자. 아예 그냥 굴문이 막혀 있으니까 그 굴이라도 보러 갔는데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왜 여기서 예수님을 찾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여줘. 첫 번째 그 사람들은 증인.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제자에게 전하라고 하죠. 가서 전하니까 헐레벌떡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실망하고 좌절하며 저기 엠마오로 가던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깨우쳐 주셨어요.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던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다시 주님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그들의 영혼이 온전하게 세워진 거예요. 뿐 아니에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봐 숨어서 두려워 떨며 웅크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으로 나타나셨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하신 가장 첫 마디는 평안이었어요.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 죽어도 다시 나처럼 살아난다. 부활의 영광이자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어. 왜 같은 편 아니야? 콩으로 매주를 맞는 말이야.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을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요, 그들의 말은 믿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들 2 사람을 더 세웠어요. 오늘 본문에 주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 그리고 대제사장. 8장 4절에 보니까 오늘 5절 6절 읽었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4절 말씀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지키고 있는데 눈 부릅뜨고 이러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슈가 크잖아요.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는 거니까. 졸지도 않고 눈 이래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내려오더니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옆으로 굴려놓고는 그 위에 앉는 거예요. 왜 굴렸을까요? 이 사람들은 천사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놀랐을까요? 그것도 놀라긴 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무덤에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무덤이 비어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 가지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에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 책임을 면치 못하겠구나. 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무서워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천사도 무섭고 그 안에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도 무섭고 이제 나는 다 죽었구나. 그 사람들이 하나의 증인이에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11절과 11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1절로 15절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들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리라. 아멘. 제사장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만약에 믿어지지 않았으면 헛소리 하는 거냐고 화를 내고 쫓아냈어야 맞는 거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은혜를 보니까 이 말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마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겠지요. 누군가 상의하면서 심부름꾼이든 누구를 보내서 확인하고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진짜 큰일 났다. 시체가 없어진 게 맞다. 그러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시키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와서 데려갔다. 시체를 가져갔다.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반대편에 있어서 예수님 핍박하고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증언은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병사의 말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막 실수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일을 사주한 대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장로들이 있잖아요. 다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날에 없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만약에 그냥 천국으로 가셨다면 어디 계시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영화로운 몸으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증인들이 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 예수님 부활하신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시체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약속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앞으로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 우리에게 확신이 소망이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 말씀에 경비병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심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심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그 다음 것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날마다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 기도하실 이유 있나요 없나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혹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 갈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여기 오기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방법 좀 가르쳐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 이미 보신 것, 이미 들으신 것을 말씀하시고, 이 얘기는 3년 동안에 누누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에 이 모든 계획을 세우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삼일째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다. 다만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계획,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들로 오셨으나 그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 땅에 33년을 사시다가 그냥 사라지신 그런 인간 예수라면 우리에게는 희망만 줄 수 있습니다. 희망은요, 될 수 완전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마 오늘 가셔서 로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그 진짜 0.000000 몇 퍼센트 그거 품고 그 확률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며 일주일이 행복하대요. 그걸 희망이라고 얘기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지는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에도 우리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고 지금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곧 삼일째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명한 증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직 중요한 약속 2개가 남아있잖아요. 안 이루어진 약속 2개가 남아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지금까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거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는 이루어지는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그 약속의 소망을 품고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자가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애통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자기 오빠 죽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그렇게 주님 앞에 속상한 마음, 아쉬운 마음을 품고 애통하는 마르다에게 너에게 죽은 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다시 살아. 내가 살려줄 거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네가 그걸 믿고 있느냐? 위로해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5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자기에게 주셨다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 심판의 권한을 받으신 주께서 모두 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잠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땅속에 묻혀있는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둘로 나뉘어진다. 생명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은 믿음일 뿐 우리 안에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4장 2절로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아직 생명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 주님 앞에 가면 그만이에요. 영원한 천국 약속대로 생명으로 나아가서 그 공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예비하신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땅속에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우리 화장하면 돼요, 안 돼요? 매장해야 돼요, 화장해야 돼요? 매장이요? 화장은 죽어도 안 됩니까? 옛날에는 진짜 화장은 어르신들 막 반대하셨어요. 왜 화장이 안 돼요? 옛날에 그래서 그거 태우면 나중에 주님 오시는 날 어떡하냐고. 그 몸이 회복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회복되는 게 이 몸인가요? 영화체.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몸이 아니. 저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도 호련히 변화한다고 했어요. 이 몸은요 그냥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몸은 태워도 상관없어요. 묻어도 상관없고 썩어지면 그냥 흙인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영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부활이 아직 그 약속이 남겨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면 좋은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천사가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증거로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주님의 눈 위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하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 감사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통회해야 돼. 그러나 주님의 부활 앞에서는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 있어요. 세상에 조그마한 것에도 우리가 흔들리는데 이 약속 안에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거듭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약속은 로또보다 훨씬 낫습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약속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필요하면 물질도 주실 거고 건강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거고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것도 주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우리에게 허투루 주신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루어지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시요. 주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감사하고 나 대신 무덤 속에 들어가 주셔서 감사하고 나 대신 사망 것에 깨뜨리고 부활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부활의 약속도 영원한 천국의 약속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주님의 부활의 약속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오나 그 혼란 가운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며 약속대로 선한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의 부활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 믿고
부활하신 주님만 믿고 오늘도 감사로 영광 돌리며 더 순결한 영혼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광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부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시고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우매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주님이 나를 위해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며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